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리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적의 말씀입니다. 한때 이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아주 단골 메뉴로 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었죠.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은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삶에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만 계시면 잔치는 계속된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져도 포도주 만들어 주시고 연탄 떨어지면 연탄 갖다 주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러면서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그런 축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큼 분명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전개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 그 요한복음 강해서의 제목이 거듭남의 복음이 아닙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도 거듭남의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거듭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이고,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을 기준으로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고, 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안수의 형식으로 베푼 그 세례가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세례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은 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은 자기 앞을 지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어제 세례 받으실 때, 저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주신 나 같은 자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 받을 때 세상 모든 죄가 저분에게 넘어갔다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가나에 있었던 혼인의 잔치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집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난 거죠. 잔치가 그냥 중간에 깨지게 됐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혼주에게 요구를 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포도주도 없이 우리를 초대래. 별놈 다 받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정을 알리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 같죠. 너희들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거기 이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그 정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서 제법 큰 겁니다.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니 물을 철철 넘치게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런데 그 물이 변해서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맛보더니 아니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다 취하고 나면 시원찮은 걸 내도 취하고 나면 잘 몰라요. 다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뭐 좋으니 나쁘니 몰라요. 그래서 그러거늘 어찌하여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감춰놨다 이제서야 내냐 했더라. 나쁜 포도주 처음에 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는 극상품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적, 놀라운 이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얼마든지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 어마무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는 그런 일이야 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이 변해서 그 도랑아리에 가득 채운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된 사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말씀 안에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났냐 이 두 가지 대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기술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장마다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남의 교훈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인 공회원인 유대인의 선생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드리고 자식을 드리고 전 재산을 드리고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희생이, 그 모든 헌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교훈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굳게 믿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죄인이 변해서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어린아이들 찬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변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나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믿었을 때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따라서 아직 예수님 믿지만 죄인인 사람들은 아직 거듭 못 난 겁니다. 그분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죄인의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축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거듭남이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의인되는 역사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썼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로 오신 분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첫째, 성령의 증거입니다.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 물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자로 미리 세워놓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교보제들이 등장해 계신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손 얹어서 인류의 죄를 넘기고 물에 푹 잠겼다 일으키셨어요. 이 안수의 세례는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있으니까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이라. 모든 죄를 나에게 넘겨야,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야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요단강 물에서 받은 세례가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긴 세례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 요단강 물에서 받은 세례의 증거. 둘째는 물의 증거. 마지막 세 번째로 피의 증거. 예수님은 세례로 담당하신 세상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죄값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의 죄는 이제 없다. 내가 죄값을 다 지불해서 없애주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피의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복음을 구성한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보제를 오늘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컵입니다. 컵. 이 컵은 물과 피로 구성된 컵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물을 빼버렸어요. 요런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여기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까? 아구까지 채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갚았다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다. 성령이신 거. 그분이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다. 요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여기서 한쪽만 빼버리면 이런 반쪽짜리 복음은 아무리 믿어도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던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 세계에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 이 반쪽짜리 복음은 절대로 아구까지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된 거죠. 거듭남이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아구까지 온전하게 믿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꽉꽉 믿어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된 역사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 하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첫째로 일어난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첫째로 포도주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야 돼.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거덜이 나야 됩니다. 바닥이 나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겁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인간의 의를 말하네. 인간의 의. 내가 준비한 포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내가 준비한 포도주, 인간의 의와 공로를 어떻게든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이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자꾸 정말 안 좋은 냄새를 풍겨요. 썩은 포도주 냄새를. 자기의 밑바닥에 아직 남아있어요. 바닥이 나야 되는데, 완전히 비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와 공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자기 의와 공로가 온전히 바닥나고 자기 쓰레기 같은 지식이 다 바닥나야만 극상품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기독 죄인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무슨 신학교 이런 데 가서 쓰레기 같은 거 주워들은 또 그런 것을 자기의 지식과 의로 삼아서 막 가슴에 채우고 있는 이런 분들 오늘 회개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확 뒤집어서 탈탈 털어버리고 물 집어넣어서 헹궈가지고 싹 버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도 의의가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쓸만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포도주가 거덜이 나고 바닥이 나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입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찍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아침에 새로 난 연한 잎이래야 그게 보들보들해서 되지. 연한 잎을 확 따다가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으려면 무화과나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칡덩쿨도 있어야 되고. 찍찍 찢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하와이 사람들 그 훌라 춤출 때 옷 입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뭇잎 옷을 만들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뭇잎을 만들었던 행위를 종교라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종교의 쳇바퀴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개기도로 준비합니다. 무화과나뭇잎으로 다든지 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제발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실수라고 하는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고 하지만 절대로 못 가립니다. 두세 시간만 지나도 여기저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덜이 납니다. 수치가 보입니다. 이 자기의 의, 무화과 나뭇잎 옷은 자기의 의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죄를 가릴 수가 없고 죄싸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화과 나무 옷을 확 찢어 벗기신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이 드린 한 완전한 제사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린 양이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어린 양이 그 죄값을 다 치러줌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가죽옷,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화과 나무 옷을 온전히 벗어버려야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의가 거덜이 나야만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의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혼돈,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지식들과 이 기독교, 거듭나지 못한 기독죄인들의 무리에서 배운 모든 거짓 교리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제발 이런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 안에 선한 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자기 안에 선한 게 있는가? 의로운 게 있는가? 없습니다. 온갖 쓰레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자기 안에 의의가 없다, 선함이 없다, 잘난 게 없다, 올바른 지식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자기가 준비한 포도주가 거덜난 사람입니다. 가나의 혼주처럼 자기가 준비한 포도주가 거덜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게는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도랑아리에, 그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말씀들. 성경 안에 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에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궁창 아래 물은 땅의 모든 성분이 섞인 더러운 교훈들입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기독죄인들, 타이틀만 거창하게 단 그런 사람들, 신학자들, 그들은 궁창 아래 물,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뒤섞어서 똥물을 섞어서 비기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가는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가득 담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면 아구까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물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붓는 즉시 다 흘러나갑니다. 온전한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득 아구까지 채울 수가 없어요.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며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갚으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거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한 복음이 없으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절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아구까지.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아구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첫째로 자기가 준비한 포도주가 거덜이 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챙겨서 세상으로 갔다가 그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그 유산이 거덜이 났습니다. 그 자기의 유산이 자기 인간의 의예요. 내 잘남. 맨 처음에 나도 씩씩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성공하리라. 내 이 자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하리라고 갔는데 어랍쇼.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그나마 타고 일어나서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치는 그런 그 종이 돼서 돼지들이 먹는 그런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거, 품꾼들도 얼마나 배불리 먹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하고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걸 참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뭐 자잘한 죄들을 맨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본 지옥 갈 마땅한 자입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근본 모습을 깨닫고 돌아오는 게 참된 회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문제 안 삼고 그 더러운 옷을 확 벗겨. 더러운 옷, 그게 인간의 의거든요. 거지 같은 옷을 확 벗겨버리시고 목욕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의 온 그 더러운 옷을 이거 더럽다고 인정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서 그것을 옷 입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둘째 아들이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징표예요.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줬어요. 이거는 너는 앞으로 절대로 죄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찔리지 않는다. 그건 내가 이미 다 해결했다는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사기꾼의 그런 교설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온갖 인간의 귀에 달짝지근하고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교훈을 합니다. 지옥 갈 놈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물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 들어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아구까지 채우라 하셨잖아요. 그 통들은 큰 거예요. 제법 큰 거예요. 지금 계량 단위라면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600리터잖아요. 잔치 끝날 때까지 충분하죠. 우리 인생의 이 남은 때에 우리들이 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기에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끝나기까지 그 극상품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았듯이, 한번 거듭난 의인들은 저들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그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은 끝나지 않습니다. 풍족합니다. 요만큼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도랑아리 6개 풍족하게 극상품 포도주를 주신 겁니다. 거듭난 삶은 극상품의 삶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삶은 자기가 준비한 저질 포도주를 마시면서 트름 한번 쫙 하면 더러운 냄새가 올라오고,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극상품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이 됐다. 그리고 절대로 그 극상품 포도주는 끊어지지 않는다. 넉넉하게 하나님 공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자기 안에 뭐 잘남이나 의나 이런 것들 자꾸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 보면 참 나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유구무원입니다. 근데도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오름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남아있는 줄 알고 확 뒤집어 엎어서 다 비우고 물로 싹 가셔내고 온전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교훈들을 아울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깊은 마음 중심까지 이르러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꺾이지 않고 극상품 포도주를 늘 맛보는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